보살대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가모니 불께 경배 찬탄합니다. 미륵존불 본각성교원 깨달음 세계, 오늘 법회 주제는 지난주 임재선사에 이어서 올해도 임재선사의 직지견심과 수처작주입니다. 임재선사는 황벽 기운선사의 제자로서 중국 선의 황금기의 마지막을 장식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스님인데, 본학은 직치인심 견성 성불이죠. 자기 마음을 직접 보고 성품을 봐서 부처가 되라. 그런데 직지견심하면은 한 단계 더 나아간 거죠. 마음을 바로 가르치니까 마음을 봐라. 그 마음이 태어난 자리가 성품 성이니까 견심이나 견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수처작주는 그 임재 선사께서 말씀하기를 그 핵심을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라고 합니다. 수처작주는 어디에 있었는지 자기가 주인공으로 살아라. 그러면 그가 서 있는 곳 어디든지 참이고 진리고 참나고 부처다, 그런 거지요. 임재선사의 직지견심과 수처작주는 바로 마음으로 다가가서 밖으로 향하지 말고 언제나 자기 마음이 주인이라는 거, 참나라는 거, 부처라는 거를 잊지 말고 늘 깨어 있어라, 이런 예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금 여기뿐입니다. 과거는 흘러가서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아서 없고 현재라고 해도 금방 흘러가고 또 밖으로 향하지 않고 마음 안으로 이렇게 하사면 유일절대의 진리는 진여일심으로 지금 여기 이 자리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알아차리는 주인공.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볼 때 보는 물건이라는 경계를 향하지 않고 그 보는 그 인식의 가장 바탕이 되는 회광반주에서 그 밑 바탕에 있는 알아차리는 자, 소리를 들을 때도 그 묘음을 듣는 듣는 자, 그러니까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소리를 듣는 그 마음, 거기로 되돌아가서 그 근본 바탕에서 알아차리는 마음, 그것이 바로 참나고 우리 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알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적 생명체로서 이 세상을 다 알아서 주인공으로서 환경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자로 쓰면은 지성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는 성품, 지적 가능성, 아는 성품이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아는 마음, 그 아는 마음을
만드는 자리, 생하는 자리가 지성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다는 것은 분별, 집착, 망상이 있을 때는 그것을 망지라고 부릅니다. 분별, 집착, 망상으로 아는 거, 헤아려서 아는 거, 분별해서 이분연법으로 아는 거, 그것은 망지죠. 그것이 아니고 대자연이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은 신령스럽게 안다. 그래서 영지라고 그럽니다. 영지. 신령스럽게 아는 거. 그런데 그 근본 자리는 이것이 하나의 우주로 꿰뚫려 있기 때문에 정확히 가능한 표현을 하면은 공적 영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 허공이 아주 오랜 옛날부터 고요하듯이 그렇게 고요하고 텅 비고 신령스럽게 아는 거, 이게 우리의 참나고 부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절대 유일의 진리고 또 적적성성이라고도 합니다. 고요하고 고요한데 활짝 깨어있는 적적성성 또는 성성적적 그렇게도 말하고, 또는 자성청정심 또는 순수의식 또는 심왕이다. 마음의 왕이다. 심왕의 반대는 그 부수적인 심수라는 말이 있는데, 결국은 이것을 도로 표현하면 불이중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둘이 아닌 적정한 길, 바른 길,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본래의 선은 석가세존께서 그 직지선이라고 그래가지고 바로 마음을 가르치는 직지인심 견성성보라는 선인데, 중국에 와서 달마, 해능 또는 마조, 임제 이런 분을 거치면서 조사선이 되었고, 나중에 임제의 후 제자 가운데 대종고 스님이 나와서 간화선, 화두를 참고해 가지고 깨닫는 그러한 선법을 중국에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불법의 대의가 뭐냐, 달마조서가 서쪽에서 온 뜻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뜰 앞에 잣나무다, 또 앞니빨에 틀났다, 마삼근, 마른 똥막대기, 누가 불도에 황금똥 쌌나, 동산수상행, 하나 더하기 셋은 다섯, 이런 것이 모두 그 참나자리를 가르치는 그러한 선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의상조사 법성계에서는 법성원흉 무이상, 법의 성품은 원흉해가지고 두 개 이상이 없다. 불이상이나 무이상이나 마찬가지야. 법성원흉 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적. 제법은, 모든 법은 움직이지 않고 본래가 이 고요한 적, 본래적이다.
무명무상절일체, 이름과 모양을 완전히 끊으면은 증지소지 비여경, 그것이 깨달음의 지혜고 다른 것은 없다. 그 다음에 이어서 불수자성 수연성, 본래의 성품은 있지만 그것이 자기를 지키지 않고 여러 가지 모양은 인연 따라 이루고, 궁자하실 때 중도상, 궁극적인 자리는 중도의 그러한 자리다. 구례부동 명의불, 그래서 옛날부터 이것을 부동의 자리, 부동불, 움직이지 않는 부처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쓴 것처럼 임재선사에 관해서 지난번에 덕산거사의 방, 몽둥이질하는 거, 그에 대해서 하를 해가지고 할방, 절과 때리는 거, 이것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거기서 임재 백할에 나오는 또 다른 것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 스님이 하를 하고 덕산 스님이 몽둥이로 때리는 것은 불법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바깥에서 찾는데 그걸 못하게 막고 질문이 사라지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사료간, 네 가지 분류한 자료다. 그리고 이 사료간을 다른 말로 하면은 사구라고도 얘기합니다. 사구, 네 가지 구. 그건 존재로 말하면 유와 무, 존재와 비존재. 비유, 비무,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다. 역유, 역무, 유이기도 하고 무이기도 하다, 이런 건데, 워낙 그런 깨달음의 자리는 주객이 나눠지기 전이어야 됩니다. 자기 주인인 사람의 마음과 경계가 나눠지기 이전이어야 되고, 근데 우리가 세상살이 할 때는 주객이 나눠져 있는데, 결국 그것이 주객이 하나로 통합해서 주객 미분전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재가 저녁설법에서 대중에게 말했다. 어떤 때는 사람은 빼앗으나 경계는 빼앗지 않고, 어떤 때는 경계는 빼앗으나 사람은 빼앗지 않으며, 어떤 때는 사람과 경계를 모두 빼앗고, 어떤 때는 사람과 경계를 모두 빼앗지 않는다. 그때 어떤 스님이 물었다. 어떤 것이 사람은 빼앗고 경계는 빼앗지 않는 것입니까? 즉 사람은 주관이고 경계는 객관이죠. 그래서 이것을 임재의 사빈주라고도 얘기합니다. 봄볕이 왕성함에 땅을 뒤덮은 비단 같고, 어린아이의 늘어뜨린 머리카락은 하얀 실타래 같구나. 자기도 놓치고 또 경계에 빼앗긴 그런 거지요. 어떤 것이 경계는 빼앗고 사람은 빼앗지 않는 것입니까? 왕의 명령은 이미 천하에 두루 시행되었고 장군은 국정 밖에 전쟁을 멈추었도다. 왕과 장군만 있죠. 그래서 이 주인이 주인 노릇을 하고 경계는 사라진 거죠. 어떤 것이 사람과 경계를 모두 빼앗는 것입니까? 병주와 분주는 소식을 끊고 각기 따로 독립하여 있도다. 주객도 없고
소식도 끊고 각기 놀아서 서로 단절되고 멍하게 있는 겁니다. 무엇이 사람과 경계를 모두 빼앗지 않는 것입니까? 제왕은 보배궁전에 오르고 시골노인은 태평가를 부르는구나. 주객이 함일돼 있고 본래 대자연의 본질 풍광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주객 미분전으로 돌아가서 주객이 합일된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말해도 30방, 못해도 30방. 30방은 이게 몽둥이로 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임재할 덕산방으로 유명한데 덕산 스님이 나옵니다. 제2덕산 스님이 대중에게 말할 수 있어도 30방을 때리고 말하지 못해도 30방을 때린다라고 말한다는 것을 듣고 임재는 제자 낙보를 시켜 가서 이렇게 묻게 하였다. 말할 수 있는데 왜 30방을 때립니까? 라고 물은 뒤 그가 너를 때리기를 기다렸다가 방망이를 붙잡고 한 번 밀치고서 그가 어떻게 하는지 보아라. 그렇게 시킨 겁니다. 낙보가 그곳에 도착하여 시킨 대로 물었더니 덕산이 곧 방으로 때렸다. 낙보가 방망이를 붙잡고 한 번 떠밀자 덕산은 곧 방장으로 돌아갔다. 낙보가 돌아와서 임재에게 그대로 말하자 임재가 말했다. 내가 전부터 이 사람을 눈치채고 있었다. 비록 그렇긴 하나 너는 덕산을 알아보았느냐. 그러니까 임재가 보니까 덕산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심부름만 하고 온 거예요. 결국 밖에서 찾지 않고 자기 마음을 휘광반조해서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낙보 제자가 머뭇거리고 대답을 못하니까 스님이 바로 때렸다. 바로 때려서 깨우치게 하는 거지요. 다음은 바른 눈인데 정안 또는 안목이라고도 그러는데 임재가 하루는 하북의 부청에 가니 부주인 왕상시가 임재를 청하여 법좌에 오르게 했다. 그때 마곡이 나와서 물었다. 마곡 스님도 대단한 스님이었던가 봐요. 대비천수안의 천개의 눈 가운데 어느 것이 바른 눈입니까? 임재가 말했다. 대비천수안의 천개의 눈 가운데 어느 것이 바른 눈입니까? 어서 말하시오, 어서. 이렇게 똑같이 되돌려서 말한 거지요. 마곡이 임재를 법좌에서 끌어내리고 자기가 대신 법좌에 앉았습니다. 임재가 가까이 다가가 말했다. 안녕하시지요. 마곡이 머뭇거리자 임재 역시 마곡을 법좌에서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대신 앉았다. 이 선사끼리 그 깨달음의 세계에서 노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곡이 곧 밖으로 나가버리자 임재도 바로 법좌에서 내려왔다. 법좌에는 깨달았다면은 견성을 했다 그러면 너도 앉을 수 있고 나도 앉을 수 있다. 그러니까 견성한 사람은 말을 따라가지 말고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안, 바른 성품을 보는 정안, 안목이 중요하다. 그래서 불취명상 여여부동, 이름과 모양과 말과 그를 취하지 않으면은 여여해서 부동불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허공에 말뚝을 박지 말라 그런 겁니다.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자기가 몰라서 할 수도 있지만 질문으로 가면은 개념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허공에 말뚝 박는 것처럼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질문으로 가서 그 답을 구하기보다는 질문이 아주 근본적으로 사라지게 하는 것이 이 임재선사를 비롯한 서원사들의 가르침입니다. 어떤 스님이 물었다. 무엇이 불법의 큰 뜻입니까? 불법 대의가 뭐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관념세계를 유도하는 그러한 질문이고 하나의 그 통과하려는 관문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임자가 바로 하를 해서 그걸 깨버렸습니다. 그 질문을 막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스님이 잘하였다. 임재가 말했다. 이 스님과는 그래도 이야기를 나눌만 하구나. 그 스님이 물었다. 스님께서는 누구의 노래를 부르시며 종풍은 누구를 이어받았습니까? 나는 황벽 스님 아래에서 3번을 물었다가 3번을 얻어맞았다. 3번을 얻어맞은 게 아니라 3차례, 한 번에 몽둥이로 20차례씩 60방을 얻어맞은 거예요. 깨우치게 하려고. 근데 그 스승의 자비를 모르고 거길 떠나려고 그러는데 그 수자에 권고도 있고 그래가지고 떠나갈 때 어디 갈 데 있느냐 그러니까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대우 스님을 찾아가라. 그래서 거기 가서 대우 스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때 깨달아 가지고 다시 이 황벽 스님한테 와가지고 그 법을 이은 거죠. 스님이 무언가 말하려다가 머뭇거리는데 임재가 곧바로 하를 하고 때리면서 말했다. 허공에다가 말뚝을 박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질문을 해가지고 관념의 세계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안 되니까 직지 견심해라. 그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지 견심 수처 작주해라. 그래서 여기는 직지인심에서 한 단계 나아가서 견심을 하고 견심에서 좀 더 나아가면은 마음이 나오는 자리는 직지견성이고 거기서 그 깨달은 것이 늘 깨달아 있으면은 성불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수처작주 입처개인도 똑같이 언제 어디나 늘 깨어 있어서 주인 노릇을 하면은 그것이 바로 언제나 자기가 서 있는 곳이 참나고 부처고 깨달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견성, 깨달음에 관해서 얘기를 되돌아보면은 우리나라의 보조 스님은 단지 불에면은 시즉 견성이다 그랬습니다. 단지 모를 줄 알면 그게 바로 견성이다. 왜냐? 다른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고 보고 이렇게 듣고 바라보고 그럴 수 있지만 대상으로. 근데 마음은 바라볼 수가 없어요. 마음은 모르는 거죠. 다만 회광반조할 때 그것이 그 지혜의 바른 안목이 열려서 통하게 되는 경우, 그게
회왕반조에서 깨닫는 건데, 그래서 모른다, 모릅니다, 몰라,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답변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우리나라 근대불조의 그런 중흥조 경어 성호 스님의 제자인 해월 스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제자인 운봉 스님한테 그 전법계를 내렸습니다. 자기의 법을 내려준다. 그래서 그게 뭐냐 그러면 일체유의법. 일체 우리가 하는 행동의 법은 본무진실상, 본래 진실한 모습이 없는데 어상양무상, 모양에 상이 없음을 알면은 즉 명이 견성이다. 그 이름이 바로 견성이다. 야거 양무상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그 금강경에는 범소유상 개시허망, 무릇 모든 그런 상은 다 허망한 거죠. 이 모양은.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 이거는 꿈속 같은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약견제상 비상 직견열애. 제 상이 아닌 줄 알면은 직견열애. 부처를 본다. 부처를 본다는 참나를 본다. 본래의 성품, 불성을 본다는 거죠. 이렇게 견성에 대해서 얘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보살대중 여러분,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빕니다. 임재선사의 직지견신과 수초작주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직지견심 수초작주 하십시오.